오늘은 이 이사야서 5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민족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군대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 전쟁 시대에 살아가면서 힘으로 하면 다 되겠구나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가장 빠르게 그 민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방법,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너무 잘 활용한 방법이에요. 그 민족이 사용하는 단어의 뜻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을 바꿔요. 이미 나라에 좋은 헌법이 있는데 개헌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바꿔버려요. 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바꿔버려요. 그러면은 이 민족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그 역사의 구렁텅이로 빠져서 갈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산책을 하다 보면은 전보다 더 많이 목격하는 장면들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등학생 정도로 돼 보이는 남자 학생들이 팔짱을 끼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누군가는 친구끼리 팔짱 끼고 친한가 보다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 상식상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남자끼리 그렇게 살만 맞닿아도 저는 진짜 한 대 때려버리고 싶었어요. 더러워가지고 저 같으면 아주 때려버리고 싶고 아주 싹 꺼져버리라고 하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남자 학생들입니다. 근데 멀리서 딱 보아하니까 그건 그냥 친구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우정의 모습, 그게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함께 가고 있는데 딱 봐도 한 놈이 여자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살랑살랑 꼬리치듯이 다니면서 팔짱 끼고 연인처럼 다니는데 그 일을 자기들만 골목에서 구석에서 숨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친구 무리가 다 있는데 그 친구 무리가 다 있는 한가운데 남자와 남자 커플로 고등학생 애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한 번만 목격했으면 그렇게 심각하다 하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 근방에서만 제가 최근 한 3개월 동안 적어도 5번은 목격한 것 같아요. 다 다른 애들로 남자 학생과 남자 학생이 팔짱 끼고 스킨십을 하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야, 진짜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건가 한탄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넷플릭스와 뭐 OTT 서비스, 드라마, 영화 할 거 없이 지속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동성성행위에다 갖다 붙이니까 거기에 영향받고 자라난 요즘 애들이 그런 교육받고 자라나가지고 동성애자가 되는 거잖아요.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 1984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책을 남겼는데 이런 현상을 신어라고 불렀어요. 뉴스피크. 신어, 새로운 언어. 우리가 흔히 신조어라고 하는 것처럼 신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 사회가 세상을 통제할 때 어떻게 통제하냐?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서 그 언어를 왜곡시켜서 세상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통제사회를 보여준 유명한 소설이에요. 이 소설 속에서 오세아니아 당국이 전쟁부의 이름을 바꿔요. 평화부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전쟁부라고 하는 이름을 평화부라고 바꾸니까 그 평화부가 어떤 전쟁을 일으키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여버려요. 이거는 평화를 위해서 하는 전쟁이야. 누가 봐도 약탈하고 누가 봐도 억압하는 전쟁인데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전쟁인데 이름이 평화부니까 이거는 평화 유지를 위해서 당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거야. 생각을 바꿔버려요. 고문부의 이름을 바꿨어요. 사람들이 데려와가지고 고문하고 있는 그 부서의 이름을 사랑부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정시켜주는 거야. 사랑부야 이제부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막 끌려가도 그 고문받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이거 진짜 나라가 이렇게 가면 맞는 거야. 이거 독재정권 이 생각이 안 들고 이거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나라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사용하는 용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노엘이 재활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저는 못 들었는데 저희 아내가 노엘이가 앞바다리가 되냐 안 되냐 이걸 말하는데 선생님이 바로 말하더래요. 요즘에 앞바다리라고 안 해요. 나비다리라고 한대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앞바다리라고 해서 성차별적이라고 느꼈던 분이 있으십니까? 요즘엔 유모차라고도 말 못하는데 유아차래요. 유아차. 왜 엄마한테만 그렇게 말하냐요. 그래서 웃기는 게 뭐예요? 맨날 어린이집 행사하거나 뭐하고 하면 아빠 엄마라고 안 하고 엄마 아빠라고 하잖아요. 듣는 아빠 서운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성차별적이라고 안 하면서 이런 용어 하나하나를 바꾸는데 이 용어를 바꾼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부 부처 이름을 성평등가족부라고 바꾸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성평등가족부, 양성평등도 아니에요. 왜 성평등가족부라고 하는 이 성이라고 하는 영어를 영어로 표현할 땐 뭘로 표기하겠어요? 젠더 개념이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언어를 장악해버릴 때 그 언어는 무슨 기능을 하냐?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시켜버리고 마비시키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양심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기능을 해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동성애자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옛날처럼 너무 안 좋게 보는 것도 문제죠. 하지만 이제는 좋게 보고 있는 거고, 좋게 보라고 교육을 해버리니까 좋게 보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이것도 충분히 좋은 사랑의 형태구나. 여기에 성애화가 돼가지고 그 성을 탐닉하게 되는 결과가 오늘날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그냥 소설 속에 있고 그냥 우리와 먼 거리에 있는 그냥 정치 현상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 부모가 자녀한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이야. 그럼 자녀가 뭐라고 합니까? 엄마는 날 지금 억압하고 있어. 학교에서 어디 개똥 같은 거 배워가지고 뭐만 하면 억압이다, 권리다 말하면서 엄마 나한테 이러고 있어. 최근에도 홍인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내 부모가 저를 학대하고 있어요라고 한 전화 신고가 많이 들어온대요. 근데 들어보면 부모는 할 거 한 거예요. 부모는 할 거 한 건데 지가 싸가지 없게 해놓고 나서 지가 부모한테 대들고 부모한테 못쓸짓 하고 나서 이 사람 아동학대했어요. 신고해버리는데 나라 법이 체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일단 가야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똑같이 벌어지죠. 목회자가 강단에서 우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외치면 누군가는 목사님이 사람들한테 죄책감을 주고 있어. 나는 수치심을 느꼈어 말하죠. 성경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이 시대는 그건 개인의 선택 문제지. 이렇게 답하죠. 실제로 전체주의 체제는 언제나 언어를 먼저 장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항상 깨어있어서 분별해야 되고, 이 사람 입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오지? 왜 대통령 입에서 그런 용어가 나오지? 지금 이 정치인들의 공약을 보니까 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끼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독재 체제는 폭력이라고 하는 걸 질서유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나라 과거 역사도 보면은 정권이 막 군사를 힘있게 막 돌리면서 질서 유지한다라고 말하면서 억울한 사람들 진짜 억울하게 만든 사례가 있었잖아요. 검열을 하면서 사회 안정이래요. 요즘 계속 가짜뉴스 잡는다고 말하잖아요. 유튜버들 가짜뉴스 그렇게 잡는데 왜요? 지금 방송은 이미 언론 노조에 장악돼가지고 공영방송에서는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유튜브를 보는데 그 유튜브에 있는 정치 유튜버들 다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뉴스예요. 그렇게 검열하면서 사회 안정을 위한 일이래요. 사상 통제하는 걸 재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야 우리는 이상하다고 느껴요. 아니 이걸 왜 검열한다고 하지? 왜 계속 전 국민 카톡을 검열하려고 하지? 처음엔 이상하게 느끼는데 사실 시간 지나잖아요.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까먹어요. 우리 한창 난리 났었던 그 청문회 현장에서 안창호 위원장 그렇게 수치심 느꼈던 그 사건 지금 기억하고 살고 계세요? 아니요. 다 잊어버렸죠.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동성애자 커플을 피부양자 자격 인정해준 사건 지금 이번 한 주간 생각하고 살고 계셨어요? 아니요. 다 지나갔잖아요. 지금도 피부양자 자격 인정받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금방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반복돼서 듣다 보면 문화라고 하는 거 우리를 교육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만들고 나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또 얼마나 심한 시대를 살아가겠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인 거예요. 본문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아멘. 오늘 이사야 5장에는 아주 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세상이 조금 나빠졌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선악의 질서 자체가 완전 전복이 되었구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냥 좀 약한 사람들이 나타났다가 아니라 선을 악이라 부르고 악을 선이라 부른데 다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뭐예요? 이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시대가 이렇다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무너지고 있는데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속고 있는데 깨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데 더 지혜로워졌다고 믿어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요.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도 마주하는 현실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은 혐오 집단이 돼요. 좋은 열매를 맺으면은 극우라고 하는 프레임이 씌워져요. 왜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혐오로 들리고 시대착오적인 정신으로 들리게 될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세상에서
제가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동성애에 대하여서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거부감 느끼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유교 정신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어른이고 아이고 할 거 없이 그 유교 정신이 어느 정도 기독교의 좋은 형성의 역할을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천천히 차분하게 동성애가 주어지는 이 안 좋은 역할들, 그 질병의 문제들 얘기하고, 차별금지법이 일반 시민사회에도 어떤 역할을 끼치는가 여러분 나가보셔서 알잖아요. 우리가 전도지 그렇게 나눠줄 땐 눈앞에서 전도지 버리고 물티슈 버리고 쌩하고 가버리더니, 특히나 이번에 나가서 보니까 차별금지법 피켓 시위하고 전단지 나눠줄 때 보니까 엄마 아빠들은 관심 가지더라고요. 이게 내 애한테 그럴 수 있다고요? 이거 진짜 미친 나라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충분히 우리가 설명할 때 그렇게 납득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방송 매체와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우리를 극우처럼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착오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들이 용어를 만든 그 사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이 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서 각성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시 본문 20절 하나씩 보시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죄는 처음부터 나는 죄다라고 말하면서 오지 않아요. 죄는 언제나 단어를 바꾸는 걸 시작해서 미혹시키고 돌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탐욕이 있는데 단어 하나 바꾸는 거예요. 탐욕을 위한 행실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다 생각해 보세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탐욕을 갖는 게 정당화가 돼요. 내 안에 음란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의 힘을 입어서, 이 심리학자들의 힘을 입어서, 카룡,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의 힘을 입어서 그런 음란을 자기 표현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꿨다 생각해 보세요. 음란한 성행위 하는 것을, 그게 정당한 자기 표현이야. 그게 진짜 나답게 사는 거야. 이렇게 바꿨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결과가 뭐예요? 퀴어 축제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단지 퀴어 축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조용히 혼자 모임 갖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요. 근데 그 퀴어 축제에서 일어난 일들 보셨습니까? 거의 나체 상태예요. 헐벗고 있고 어린아이들 다 지나다니는데 막 성기 모양의 과자를 만들지 않나, 너무 입에도 담기 싫은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걸 사회법적으로 본다면 이거 자체가 풍기문란이에요. 일반 우리가 그러고 다니면 처벌받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들이 동성애자고 소수자라는 이유로 그냥 이 시청에서 그 광장을 열어주고 그 축제를 열게 하는 거, 이게 과연 건강한 나라와 문화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개는 천천히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죄가 불편해요. 우리가 그래도 성도여서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찝찝해요.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거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나 진짜 이러고 싶지 않은데 처음에는 불편해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좀 덜 불편해져요. 그래, 지난번보다는 좀 낫다. 근데 세 번째가 되니까 익숙해져요. 네 번째가 되니까 익숙해진 것뿐만 아니에요. 설명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런 이유가 있었고 이래서 그런 거고 저래서 그런 거였어. 그럴 수밖에 없던 거였어. 다섯 번째가 되면요, 정당화를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니까. 여섯 번째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간 사람들 그게 옳다고 말하기까지, 그게 죄예요. 처음에는 불편했고 처음에는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인데 나중에 설명하고 변명하다가 그게 옳다고 말하는 데까지 가는 게 죄예요.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처음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냄새가 확 느껴집니다. 근데 10분, 20분만 지나봐요. 냄새가 나던가요? 아니요. 우리의 후각은 쉽게 피로해져서 그 냄새가 처음에야 찡하게 났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냄새가 맡아지지가 않아요.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못 느끼게 돼요. 냄새가 없어진 게 아니라 내 감각이 적응하게 돼요. 죄가 그래요, 죄가. 죄는 사라지지 않았는데 죄를 대하는 내 영혼의 감각이 무뎌지게 하는 거, 그게 죄가 낳는 열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처음 거짓말할 때 마음이 불편하는데 반복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사회생활이야, 사회생활. 다 살다 보면 이렇게 사는 거야. 처음 기도를 멈출 때는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반복되면 말해요. 요즘 내가 너무 바쁘고 힘도 없어서 잠도 못 자고 있어서 그래. 하나님도 아시겠지. 여기에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정당화까지 나오는 거예요. 바빠도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아실 거야. 정당화가 되잖아요.
그럼 바쁘면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암을 발견했어요. 근데 환자가 상처받을까 봐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네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쉬시면 됩니다. 그럼 그 의사는 친절하고 착한 의사일까요? 아니요. 그건 사람을 죽이는 친절이에요. 우린 그걸 친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의사가 좀 싸가지 없어도 돼요. 의사가 좀 생긴 게 별로여도 돼요. 의사한테 담배 냄새가 풀풀 나도 돼요. 내 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친절이지, 그냥 성품 좋고 저 사람 뭔가 잘생기고 인품이 좋아 보여, 이건 친절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때론 아픈 걸 얘기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시대가 친절이라고 하는 용어를 뒤집었죠.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를 뒤집었죠.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도 죄를 왜 알려주겠어요? 성경이 사랑해서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가 죄라는 거 알려주지 않으셔도 됐어요. 하나님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늘 그래도 내가 구원 받을 만하지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친히 성경을 주셨어요. 친히 성경을 주시고 죄가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근데 그 죄가 뭔지 알게 하신 이유가 그냥 수치심이겠어요? 아니요. 그 죄를 깨닫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구원에 이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담긴 게 이 죄에 대한 개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세상한테만 주어지는 선을 선이 악하다 하고 악을 선이다 한다, 이게 세상한테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요. 먼저 우리한테 주어진 메시지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앞에 자유롭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설교자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떤 때에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 편하게 얘기하기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딱 봐도 그냥 이 얘기 들으면 귀 나갈 것 같아요. 딱 봐도 이 얘기 들으면은 안색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딱 봐도 이 얘기 들으면은 그냥 귀를 닫아버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요즘 시대에 너무 강하게 들리지 않을까?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지금 누구의 사전을 들고 강단에 서 있는 거야? 나의 사전이야? 세상의 사전이야?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오늘 밤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돼요. 과연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전을 들고 있는가? 세상의 사전을 들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21절이에요. 2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아멘. 20절이 선악의 전복이었다면 21절은 그 전복의 뿌리를 보여줘요. 왜 인간이 악을 선하다 하고 왜 어둠을 빛이라 부르고 왜 쓴 것을 달다고 말하는가?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단순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아니라고 해도 답은 정해져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 이 말은요, 단순히 머리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최종 판단자로 세우는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하나님은 모르지만 난 알고 있어. 내 뜻이 맞을 거야.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판단할게요. 하나님, 이 영역은 제가 결정할게요. 하나님,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현상의 결과가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 안 하는가? 피곤하고 힘들고 시간 없고 여러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본질의 뿌리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저는 기도 안 해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21절에 나오는 주제예요. 이게 똑같이 성경에 등장했던 이전 첫 사례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분명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선이었어요. 그게 지켜지는 상태가 보시기에 좋은 상태였어요. 근데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꼬드기죠. 하나님이 아마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 이 꼬드김에 넘어가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려요. 그게 뭐냐?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그게 더 대단한 죄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사소해 보이는 거짓말 한 번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이건 하나님보다 나으니까
하나님, 전 이건 할 수 있으니까 저 이거 할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 안 할 때 하나님, 전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느끼는 거에 진짜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누가 뭐라 해도 너 자신이 기준이야. 특히나 요즘 그 양육하는 프로그램 보면 다 이쪽 방향이에요. 자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세요. 자녀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는 거 좋아요. 근데 다 하면 안 돼요. 그럼 죄만 지어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죄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사랑이지,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둬서 싸가지 없게 만드는 거,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낭만화하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썩어 있어요. 문드러져 있어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우린 일부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조금씩 조금씩 지혜로워져요. 세상에서 살아남는 지혜를 배워요.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배우는 데는 그토록 오래 걸리는데 세상에서 살아남는 지혜를 배우는 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워요. 그냥 본능이에요. 미움받지 않는 지혜는 본능이에요. 내가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미운 털 안 박힐 수 있을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아이들도 다 배워요. 본능이에요. 너무 튀지 않은 지혜도 다 배워요. 내가 너무 튀면 싫어하겠지? 내가 구별되면 싫어하겠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워요. 침묵하는 지혜도 잘 배워요. 진리를 조금 흐리게 말하는 지혜도 잘 배워요. 크리스천인데 사회에 나가서 크리스천인 티가 안 나게 하는 지혜도 잘 배워요. 그런데 그 지혜가 쌓일수록 우리 안에 십자가는 작아져만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아멘. 22절, 23절은 20절, 21절의 결과예요. 20절에서 선악을 사전이 망가졌어요. 21절에서 인간은 스스로 잘났대요. 그 결과가 뭐냐? 22절, 23절에서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법정이 무너져요. 이사야의 이 풍자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용감한 자들이 있대요. 그런데 어디에 용감한가? 포도주를 마시는데 용감하대요. 능력자들이 있대요. 근데 어디에 능한가? 독주를 잘 빚는데 능하대요. 분명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용감하다, 능하다. 근데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그런 거예요. 이 구절은 나라의 위대한 자들, 위정자들에 대한 풍자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용감하고 능력 있다고 하는 표현은 군사적 영웅에게 돌리는 표현인데 본문은 흥미롭게도 술자리의 용사한테 용감하다고 해요. 자기 욕망과 쾌락의 용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이 나라의 재판관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을 때 사회는 각 개인이 무너지잖아요. 지도자를 세우는데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사람 뽑습니다. 나라가 잘못되잖아요. 각 국민이 돌아봐야 돼요. 왜 그런 사람을 국민이 세웠을까? 얼마나 국민성이 떨어지고 개개인이 약해 빠졌으면 이런 나라를 만들까? 그냥 우리가 잘못된 위정자 뽑아서 이렇게 됐다, 그 사람 때문이다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 사람을 뽑은 손이 나와 내 주변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건 어려워요. 나라의 재판관과 위정자들이 너무 지금 볼품없잖아요. 왜 그런가? 각 개인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매력 있게 보여요. 정치인을 볼 때마다.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매력적인 사람이 주목을 받아요. 이번에도 이제 지방선거 열리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존경받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대단해 보일 거예요. 그 결과 악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이 공의를 빼앗기죠. 무전유죄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세상사가 성경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욕만 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가 너무 안타깝지만 각 개인이 회개하지 않고 각 국민이 성도로서 거룩하게 깨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있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가 바로서야 우리가 투표를 정당하게 할 거예요. 투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신 축복인데 이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가 우리한테 닥친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아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대요. 그들이 멸시했대요. 그들이. 말씀을 멸시한다는 건 그냥 성경책을 찢는 게 아니에요. 우린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멸시한다는 건 난 성경 싫어, 나 성경 인정하는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래도 현실은 다르잖아요. 이 말을 하는 게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아멘 하고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그래도 현실은 다르죠. 그래도 이건 신앙의 영역이 아니죠.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 때 아멘하고 월요일에 똑같이 살아가는 거, 그게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펴놓는데 결정은 여론에 따라서 하는 거, 감정에 따라서 하는 거, 그게 멸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말씀을 최종의 권위에 두지 않아요. 가끔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유일하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 교회의 가장 세련된 불순종이에요. 다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24절을 살펴보면 이미지가 강렬합니다.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대요.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지고요. 뿌리가 썩고 꽃이 티끌처럼 날려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뿌리와 꽃의 대비예요. 뿌리와 꽃의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세요. 꽃은요,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서 보이는 게 꽃이에요. 근데 뿌리는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뿌리는 하나도 안 보여요. 꽃은요, 사람들이 봐요. 근데 뿌리는요, 하나님이 보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 처음에는 꽃이 멀쩡해 보입니다. 꽃은 잘려나가도 꽃다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잠깐은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사라져도 잠깐 멀쩡한 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고, 사역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와, 이게 좋은 교회다 할 수 있어요.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도 겉으로는 화기애애하고 화목하고 여행도 다니고 웃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녀도 공부 잘하고 직장도 안정될 수 있어요. 근데 뿌리가 마르잖아요. 결국 꽃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떨어진다고요. 말씀 없는 성공, 말씀 없는 교회의 성장, 말씀 없는 가정의 번영, 말씀 없는 자녀의 성공, 다 꽃은 있어도 뿌리가 썩은 나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냐? 꽃을 보지 말고 뿌리를 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의 뿌리는 어디 있니? 너희의 생명은 어디 붙어 있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이에요. 이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있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도 버틸 수 있다고 믿는 거 회개해야 되고, 회개 없이도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어쩌면 우리는 마음이 좀 무거울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가 진짜 그렇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 작은데 나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시대를 보면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5장에서 나오는 화선언은요, 표면적으로는 악인을 향한 심판을 약속하는 본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남은 자를 향한 격려의 말씀이에요. 시대가 이렇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꾸역꾸역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격려의 말씀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5장에서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는 이미 시대의 흐름에 동참한 다수가 있었지만
동시에 그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난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소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 소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이사야 자신도 그래요. 이사야가 6장에 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강해서 자기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도 이런 시대 가운데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악인들이 팽배한 시대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이사야도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강해 보이는 멘트를 해요. 6장 5절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가 자기 객관화를 굉장히 잘해요. 자기를 바라볼 때 이사야가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망한 자입니다. 가장 먼저 인정을 해요. 근데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참 역설적인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강한 사람을 들어쓰시는 게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들어쓰세요. 큰 자가 아니라 자기 자금을 아는 자를 들어쓰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우리는 너무 작아 보여요. 거대한 시대의 물결 앞에 교회는 위축돼요. 뭐만 하면 구구라고 하니까 뭐 말을 못 하겠잖아요.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신경 안 쓰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쓰이겠죠. 진리는 점점 조롱당하고 뭐 죄다 TV만 켰다고 하면 기독교를 안 좋은 단체처럼 비추어버리는데, 거룩함은 점점 시대착오처럼 여겨지는데,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면 세상은 그건 너희 종교 이야기뿐이잖아 라고 돌아서는데, 우리가 이건 죄입니다라고 하면 세상은 네가 뭔데 판단해라고 말해버리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한 가지 거짓말이 자라나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약해.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주저앉고 제자리에 있을 때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사탄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으면 믿으면 돼요. 근데 내가 보이는 현실에 내 눈으로 판단해서 난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그냥 화로다 망하는 자야. 이러고 끝나버렸으면 이사야도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이사야는 재밌어요. 약한 사람이래요. 능력이 없대요. 근데 나를 보내달라고 말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때 어떻게 쓰시는가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말을 지워야 돼요. 난 그저 평범한 직장인일 뿐인데 이 시대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그냥 한 가정의 엄마일 뿐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말도 잘 못하지. 나는 가진 것도 없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난 그냥 학교에서 눈치 보며 살아가는 학생일 뿐인데 내가 뭘 하겠어? 내 한 사람의 이 작은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다수가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홍수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악이 관영한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 한 가정을 남기셨어요. 노아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노아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노아는 정말 바보라는 소리만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노아가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죄가 하늘에 사무쳤을 때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으셨어요. 도시 전체를 찾은 게 아니라 의인 10명만을 찾으신 거예요. 단 10명이면 도시를 살린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엘리야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 가득 채웠을 때 450대 1로 엘리야가 서서 엘리야가 외친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세상적으로 볼 때 가치가 없어요. 너무 약해요. 나만 남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곁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약해 보이는 사람들,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라고 해요. 아세요? 모자무사라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드라마 제목이 길어요. 근데 그 줄거리를 대충 보니까 영화계에서 모든 친구들 다 데뷔했는데 20년 동안 감독한다고 했는데
한 편의 영화도 데뷔하지 못한 감독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무가치함 가운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손목에 감정어치라고 하는 걸 차고 있대요. 감정어치라고 하는 걸 차고 있는데 그 감정어치도 뭐냐? 이거 차고 있으면 체험단으로 하면 한 달에 4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차고 있는 거예요. 이 감정이 워치가 내 감정을 그때그때 여기다 띄워준대요. 기쁨, 슬픔, 분노, 수치 다 띄워주는데 이 주인공 남자가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은 알 수 없음으로 뜨는 거예요, 감정이. 그 특정한 상황이 뭐였냐? 형이 자살하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될 때. 그때 여기에 알 수 없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 주인공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여자 주인공 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유명한 대배우인데 자기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자기가 버려지는 상황이 올 때면 이 워치에 알 수 없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뜨는 거예요. 이 워치를 만든 회사가 이 남자와 여자를 불러다가 그 감정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말했어요. 자폭하고 싶은 마음. 근데 이 시간이 흐르고 남자가 먼저 깨달아요. 그 워치에 떴던 말이 뭐였냐? 도와줘였대요. 그 마음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도와줘라고 하는 감정이래요. 이런 서로 다른 도와줘야 될 남녀가 만나가지고 그 무가치함 가운데 그럼에도 쓰임받게 되고 그럼에도 인간답게 살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린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래요. 뭐 이건 안 보셔도 돼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최근에 노엘이 그 고관절 탈구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든데 얘가 전신 뭐 깁스를 해야 되고 몇 년 또 그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다 싶어서 기도원에도 가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는데 참 감사하게 처음에 간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었는데 교수님이 보자마자 기적인 거 알지? 하는 거예요. 와, 참 이거 너무 감사하다. 아직 끝난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해프닝들이 좀 있었어요. 이 기간 가운데 가장 가까운 데는 여기서 천보산 기도원이니까 천보산 기도원에 자주 갔어요. 근데 절대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루 그 금식 기도하는 첫날 기도원을 가는데 실수로 그 천보산 기도원 위에 절이 있어요. 길을 잘못 떠서 절에 가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답답해 미치겠고. 그래서 심지어 그때가 빨간 날이었단 말이에요. 절에 찾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길도 좁아가지고 가는 길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좁아가지고 차도 반대편에서 오면 나오지도 못해요. 근데 어쩌다가 절 주차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 저는 굉장히 무가치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다 너무 힘들다. 너무 속상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을 계속 주실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상하게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향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 잔인하다.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실까? 아무리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주하고 계셔도 왜 저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왜 저 영혼들을 향한 궁일한 마음, 나 지금 마음에 여유도 없는데 그런 마음 품게 하실까?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원에서 하루 또 내려왔어요.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에는 이제 파주에 가서 그 다음날에는 오산리 기도원에 다녀왔는데 기도원에서 저도 이제 좀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죄다 사연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지, 왜 이렇게 죄다 아픔이 있고 왜 이렇게 죄다 그 기도 제목들이 그 무거운 기도 제목처럼 보이는지 순간 제 마음을 스쳐가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제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은 기도 제목도 아니었던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그 자리에서 또 앉아서 어쩔 수 없이 또 눈앞에 보이는 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노엘이 검사가 있고 병원에 가다 보니까 이제 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이런 데 가니까 너무 아픈 애가 많아요. 원래 같았으면 진료실 들어가기 전에도 다 같이 기도하고 좀 그러고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노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보이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다 지나고 저한테 주어지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제 개인을 볼 때 제가 가장 볼품없다고 느끼는 시간이었고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된다. 나는 진짜 왜 이거밖에 안 되고 왜 이런 작은 고난에도 일어서지 못할까? 왜 나는 이 작은 아픔에도 주변을 돌보지 못하고 왜 무너져 버리는 사람일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근데 그 이거밖에 안 되는 모습을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 손을 떠났어요. 인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돌봐야 될, 제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기도한다고 그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절간에 가 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세상적으로 실용적으로 생각할 땐 제가 그냥 제 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세상에서 볼 때는 능력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 그 무가치함의 순간이었던 순간들, 저에게 연약함이었던 그 순간들, 그 순간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우리가 약해 보이고 가진 거 없어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하는 그 순간들이 분명 찾아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고 무가치해요. 우리는 너무 평범해 보여서 세상은 우리를 아무 일도 못할 사람처럼 평가해 버릴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남은 마지막 등불들이에요. 세상은 이들을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주목하세요. 세상은 눈앞에 드러난 꽃만 보고 예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뿌리를 보세요. 하나님은 이 작은 사람들, 화로다 나로 망하였도다, 이사야처럼 말한 이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거룩한 균열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길은 외로워 보일 수 있어요. 직장에서 나만 예수 잘 믿는다고 달라지겠어요? 아니요. 크게 안 달라져요. 학교에서 가족 모임에서 여러분은 종종 혼자라고 느끼실 거고 철저하게 외로우실 거예요. 나만 이런가? 다른 사람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죽어라 힘든가? 엘리야도 똑같이 그랬던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너만 남지 않았어. 7,000명 남겨놨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너와 그 7,000명이 나의 역사를 이룰 거니까 용기 잃지 말고 담대해. 엘리야가 보지 못한 곳에, 듣지 못한 곳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지금도 차별금지법, 낙태죄, 합법화 문제, 이 모든 문제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처럼 보이죠. 지방선거 지금 딱 봐도 잘 될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악인들은 더 잘 되는 시대가 되겠지만 이 마지막 때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악인들이 더 형통하는 시대가 찾아오겠죠.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혼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그 말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밤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소망합니다. 내가 너무 작다, 이 거짓말을 떨쳐버리시고, 나는 혼자다, 두려움 떨쳐버리시고,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나의 그 약함의 자리, 나의 그 가치 없음의 그 자리,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제가 순종함으로 서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묵묵하게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